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이 본질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3명의 제자들 데려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지금 다볼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신 그 산에서 주님께서 몸이 변형되십니다. 몸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좌우에 누가 오시냐면 모세와 엘리야라는 분이 오십니다.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시킨 위대한 선지자요, 예언자요, 또 하나님의 종이었죠. 또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또한 당신의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 두 분이 같이 나타나시고 우리 예수님 또한 몸이 변형되셔서 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는 그 모습이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서 어떤 말을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말을 하되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모세와 또 하나는 엘리야와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 한 가지죠.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우리 또한 그것을 경험하고자 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매한 답이죠. 그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의 독립을 아니면 하나님의 원하는 그 나라를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와 그 나라처럼 아니면 다윗의 그 나라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항상 사람은 자신 눈에 무언가씩 비춰져야 그것이 무엇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봐야 믿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성령의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나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평화로움을 가지며 주님의 정의가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기를 어떻게 시기하냐면 귀신을 내어줬는데 저 사람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줬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줬으면
이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 가시한 우리 시각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영혼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무엇으로 천지가 개벽되어지고 하늘이 쪼개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이루어지지도 않은 먼 미래를 우리는 계속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 내 자신과 함께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동행하는 그 일들 가운데에 기뻐하며 평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일들이요 또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물론 부활을 경험한다는 그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내 가시권 안에 내 눈에 내 손에 뭔가 잡혀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감을 좀 버려달라라는 말씀을 또한 권면을 해드리는 것이죠. 로마로부터의 독립도 아니고요. 또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상이나 그리스도상을 기대하는 그 기대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 자신과의 내적인 연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과 이 두 분의 내적인 관계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고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외부에 신경 쓰다 보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과 오늘 어떻게 낙을 누려야 할지 하나님과 어떻게 평목을 누려야 할지는 계속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삶을 몰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밭에 겨자씨를 뿌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가루가 3마리나 되는 것에 뭘 넣어요?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자라나는 것이 사실 보이지 않는 거죠. 퍼져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그 밭에 심겨져서 이렇게 겨자씨가 자라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가루 3알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퍼져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물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겠지만 그러나 가장 최소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겨자씨를 하나 심고 그리고 누룩을 하나 심어서 어떻게 해요? 퍼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퍼져가는 것을 말해요.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2차적인 문제에 저와 여러분들이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가장 어떻게 해요? 개인주의적인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퍼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고요. 그것이 퍼지게 되면 온 가루에 그 누룩에 그 가루에 그 서말이 다 퍼지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저의 우리 자신이 어떻게 연합하며 어떻게 희락을 누리며 어떻게 평화를 가질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더 많은 생각과 우리의 삶을 몰아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죽음이라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나머지는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별 중요한 문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쫓아내주셨다고요? 죽음을 내쫓아 주셨잖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말하는 것처럼 고난도 가끔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라디오 사연에 올릴 만큼의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고난도 기쁘고 달게 받아도 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죽음을 내쫓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죽음의 그 귀신을 누가 내쫓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쫓아주셨다고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믿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엉뚱한 귀신 쫓아내려고 애를 쓰다가 한평생 세월 다 보내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생명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도 보지 말고요. 제도나 교리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자들 중에도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곳에서 광채가 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사순절에 이 복음을 읽는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에게 입교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교회와 더불어 생을 같이 하고 마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면 유일한 것이라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락과 기뻐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기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라 말하라면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 다른 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신적 존재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신적 권능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적 권능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이 은혜가 뭐냐면 이 부활의 은혜를 믿으며 충실히 살아가라는 것. 그 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권능을 부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또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권능을 발휘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낫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지만 물론 나사로를 불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불러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은 아주 처절한 죽음이죠. 어떤 권능으로서 발휘하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도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이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약한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엊그제 담장 밑에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세워서 꽃을 심고 요 아래에 꽃을 심었습니다. 심어내고 있죠. 계속 심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꽃을 피우고 꽃을 심는다라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하나님과 함께 빵을 구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무엇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내릴 수도 있고, 여름에 주위를 깨끗하게 치울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는 바,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를 보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신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거나 저기 있는 것이 아니다. 너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고민 안에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사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고통과 이 어려움과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큰 슬픔을 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억울함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보다 큰 고통이겠습니까?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 그 장면보다 더 슬프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1만 달란트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100데나리온 밖에 손해를 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1만 달란트를 손해를 보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고요. 견딜 수 있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몹시 두려움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 이것을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아갈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계속해서 인식되어지고 내가 말하는 바가 무엇이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고 나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 장면을 보면서도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돌이켜서 명확한 믿음과 체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주님을 40주야를 뵙고 있는 것처럼 그 산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죠. 그런데 누구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말 들으래요. 엘리야 말도 듣지 말고 모세 말도 듣지 말고 누구 말요? 예수님 말을 들으래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음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면 복음서를 읽어내야 합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이 말을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유일하신 독생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에 더 많은 시간들을 집중하고 들어야 하고 보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들어와 있는 빨간 글자 있죠? 꼭 들으십시오. 꼭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고 예수님과 자기들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여러분 간직하고 드러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복음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예수를 믿는다는 충분히 깨닫고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그 부활의 경험이 여러분의 온전한 여러분의 것이 되었을 때 그때 예수 믿으십시오 해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아요. 물론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고 사흘이 지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 다음 바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왜 많은 사람들에게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죽인 자들에게 있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뿐만 아니라 로마의 그 총독까지도 그죠? 빌라도에게도 왜 그 사람에게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빌라도에 가가지고 빌라도야 네가 내가 왕이라고 말했지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들 쭉 가가지고 그죠? 말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 거기에 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갔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보여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면 참 좋은 건데. 궁금하죠, 그죠? 그게 궁금하면 돼요. 왜 예수님이 빌라도와 수많은 자기를 죽인 사람들, 그죠?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등장하지 않고 부활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만 보여져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로마 황제한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갔을까요? 그래서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 부활은 볼 자들에게만 보여줘요. 보아야 할 자들에게만 보아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십니다. 그 이외에는 보여주지를 않으세요. 그죠? 와, 그러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주의적인가? 막 이렇게 좀 더 과장해서 표현하면 여러분들만 그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그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무리 중에서도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혼동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인 자들에게 가서 등장하면요 바로 무릎 꿇지 않겠어요? 그런데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면서요. 정면 대치가 되죠.
정면대치되지 않으세요? 자기를 죽인 자들에게 예수님이 등장했다라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부활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부활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따르며 그분을 충실히 믿고자 하는 그 무리 중에서 그 무리 가운데 그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보아야 할 자들에게만 보여지게 되고 경험되어져야 될 자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촘촘하게 내려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믿는 자들에게도 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라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지 그 누군가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줘서 나는 하나님과 교회 가기 싫어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이에요. 믿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목사님이 나에게 상처 줘가지고 누가 나에게 상처 줘가지고 저는 뭐 어쩌고 가기 싫어요. 그거 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희락과 기쁨과 평강을 누릴 것인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내어야 합니다. 부활은 여러분 자신이 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진짜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달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도 다 달라요.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 다 달라요. 같을 거라고 획일화시키지 마시고 통일화시키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부활의 큰 은혜를 베푸실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과 하나님 자신과의 여러분과의 문제이지 누군가의 문제도 결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